단 한 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삼손의 인생 그 끝자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슬아슬하게 나실인의 자리를 지켜오던 삼손이 마침내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을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군중들 앞에 불려나와 광대처럼 재주를 부리는 그 삼손의 모습은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음껏 힘을 과시하던 삼손이었습니다. 어느 사자들보다 능력이 월등히 뛰어냈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훌륭한 부모의 신앙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뱃속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실인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특별한 힘의 은사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들 중 특별하게 태어난 그가 자신의 생을 성공이 아닌 실패로 마감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오늘 삼손의 인생의 끝자락을 보며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삼손이 실패하게 되었던 원인을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를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민족적 영웅으로 기록하신 것과 또 우리로 그렇게 알게 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누리기를 마음에 새기는 귀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그가 실패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된 이유는 그가 겉만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며 자신의 멋대로 살았습니다. 더불어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의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과 혼인하여 제멋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본래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실인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나실인은 자발적인 나실인과 선택적인 나실인으로 구별됩니다.
자발적인 나시린은 무엇이냐? 내가 일정 기간 동안 그 연한을 정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며 내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적인 나시린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평생을 정결한 삶으로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시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민족을 위해 부름받은 나시린으로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술은 입에도 대지 말아야 했고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헌신한 종임을, 또 순종할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들릴라와 이방 여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이방 민족에게 알려줄 듯 말 듯 이 죄악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요, 들릴라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당한 사람입니다. 삼손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삼손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모르면서 그들의 꾀임에 속아 그녀의 무릎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물음에 고민하며 3번이나 거짓말로 대답하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3번이나 속은 들릴라가 이제 본문에서는 눈물이라는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많이 약하죠. 사랑하는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그것만큼 남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도 이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들릴라를 사랑했던 삼손은 그녀의 눈물 어린 호소에 무너져서 나시린의 비밀을 말하고 말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놓칠 수 있는데요, 삼손의 이 고백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지금 아직도 자기가 나시린으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금지해야 할 사항들, 술, 이방 여인, 그리고 머리의 삭도들을 어기고도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별된 삶을 사는 신실한 나시린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한 것도 그렇고 술을 마시고 또 시체에서 꿀을 취하여 먹은 이 모든 것들은 나시린의 규정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내가 머리를 안 자른 것, 안 밀린 것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나시린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과 같이 내가 아직 머리에 삭도로 밀리지 않은 것, 그 최후의 보루 하나만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안심하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는 잘하니까, 나는 그래도 새벽 기도는 꾸준히 잘 나오잖아, 나는 철야를 잘 드리니까, 나는 성가대원이니까, 나는 그래도 주의 성수는 잘 지키니까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이야.
그러나 삼손이 머리만 자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나실인으로 인정받았을까요? 그저 외형만 나실인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와 같이 단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만큼이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의 삼손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위태위태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새겨야 됩니다. 겉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부족하며 단 한 가지 이유를 들어 신앙적으로도 착각하고 있는 부족한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100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을 보시고서라도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을 이유로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귀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그저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안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00개 중에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드린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실진데 내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99개가 온전할지라도 단 한 가지의 모습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 겉만 나실인,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실패로 마감하게 된 이유는 신앙적 의지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누설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자르지 말라고 하신 머리카락이 잘라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죠.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야 하는 그가 세상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큰 실수는 머리카락이 잘리었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만큼 그의 신앙적 의지가 늘 약해왔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본문에 보면 머리카락의 비밀을 말하기 전에 삼손이 무척 번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16절 말씀 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요, 지금 삼손은 신앙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할까? 내가 이 죄를 지어도 될까 말까? 이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적 의지가 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약해져서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의지가 약한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죄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삼손이 고민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이 원어의 단어는 카차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하게 쓰였죠. 고민하고 번뇌하는데 그 마음이 심하게 쪼개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잘게 잘리고 쪼개지듯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는 곧 마음이 저밀 만큼 삼손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이토록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끝이 비참하게 되느냐 또는 영광을 얻느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잘게 잘리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오느냐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사랑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들릴라였습니다. 이는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삼손을 죽이고 속이려 하는 자입니다. 마치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유혹하는 뱀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자체가 그렇게 보여진 겁니까? 아니면 하와가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조금 더 원어를 쉽게 풀이한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주었다. 남편도 받아 먹었다. 원어의 분명한 해석을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원래 보이기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욕심에 눈이 멀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눈이 멀어 하와가 죄를 짓기 좋게 생각하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죄의 마음에 이 생각이 지배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단 하나의 명령이 결국 고민의 대상, 죄를 지을까 말까 번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삼손과 하와를 보면 분명하게 오직 유일한 단 한 가지까지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죄를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세상에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휘황찬란하게, 거대하게 다가올까요? 아닙니다.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교묘하게 그 시험들이 다가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우리가 늘 바라고 원하던 형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여길 만큼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기에도 아름답게, 그리고 지혜로워 보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죄가 곧 진리인 마냥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하려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게 된다면, 신앙의 의지가 약해서 그것에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나마 있던 신앙마저도 분별력이 떨어져 놓치게 되고 오늘 삼손과 같은 안타까운 최후의 자리에 놓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의지가 약한 것은요, 우리가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데 세상의 가르침도 좋고 또 세상의 유익들도 좋아 보여서 무엇이 진리인지 정확하게 분별해내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의 의지가 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손과 같이 하와와 같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신앙적 의지를 키우려면 말씀을 많이 보고 또 분별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뱀의 간교한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갖기를, 또 그것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볼 것은 삼손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그리고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삼손이요, 히브리서를 보니까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다른 순종의 선지자들과 같이 어깨를 지금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불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삼손이, 그렇다면 삼손이 이렇게 신앙의 실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 등과 같이 믿음의 영웅으로 어떻게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결과는요,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벼르고 벼르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두 눈을 빼고 그들의 수도인 가사로 끌고 내려가 놋줄로 잡아매고는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엄청 큰 맷돌을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만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천 명의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우상인 다곤을 떠받드는 축제에서 삼손은 수치스럽게 재롱을 부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동안 삼손에게 맺혔던 한이 얼마나 컸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자마자 당장 죽이지 않고 이렇게 두고 잔인하게 괴롭히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삼손의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은요,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알겠지만 의롭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착각하며 내가 머리만 안 밀어도 좋은 신앙인이야 착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방탕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사사의 역할을 한 번씩 했을 뿐인데, 이를 가지고 블레셋 이방 민족은 그토록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나 삼손을 붙잡아 괴롭힐 만큼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마음껏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며 그들이 블레셋 족속들이 삼손으로 인해 괴로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신의 멋대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원수와 이방 민족에게 그토록 괴롭게 할 만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하신 종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부족할지라도 들어 쓰시는 분임을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이 이 마음을 깨달았는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말씀 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드디어 깨닫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삼손이 드디어 마음에 사무치도록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부끄럽게 여기옵니다. 그러오니 이번만, 단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삼손은 엎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자살하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무책임한 고백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였던 에스더 왕비처럼 주의 사명을 위해 나는 이제 기쁨으로 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룩한 사명감의 고백이죠. 그러고 나서 삼손은 두 기둥을 밀어 집을 무너뜨리고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 수천 명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비록 그가 평생을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지만 최후에 가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을 보면요,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으나 20년 동안 그가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순간 단 한 번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죽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된 사사답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단 한순간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 한 번의 기도와 순종이요, 그를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이토록 아끼시고 이토록 세상의 존귀한 자로 올려주시고 만방에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나누었듯이 그저 그냥 사사로서 변변치 않게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살던 삼손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힘들게 하셨고 그들에게 고통되게 할 만큼 삼손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실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큰 은혜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지 상상할 수 없이 기대되고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립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러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이 너무나 깊고 넓으셔서 우리의 단 한 가지를 들어서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단 하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뛰어넘어 수많은 기도가 있고 또 기도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성장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알아가는 만큼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세상 것이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여겨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단 하나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착각에서, 내가 여전히 좋은 신앙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힘써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며 특히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의 좋은 모습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연약했던 사사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단 한 가지를 놓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고 위안을 삼으며 여전히 나는 좋은 신앙인이야 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착각 속에서 깨어나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요 우리의 소망이요 빛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 것들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 한 번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도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단 한 가지로 만족을 삼는 자들이 아니라 단 하나를 하나님 앞에 더 못한다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기를,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응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